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친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통일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배은희 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통일 찬송가 35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서 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겠네. 이신 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이라.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주로 기뻐 선포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저라. 크신 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들 위해서 아버지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듣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날 주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아버지 우리나라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선택하여 올바른 것들은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분리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연합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크게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열매가 하나님 맺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깨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족보에 붙여진 대로 이 새벽 기도의 담당자로 세워진 자들 특별히 하나님 그 날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그 움직임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오늘 4장 읽었지만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모세와 만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하였고 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거절합니다. 1차 거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의 그 당당하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광야에서 목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양이 아닌 자신의 장인의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기에 내가 누구에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거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 2차 거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터인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3차 거절은 오늘 본문에 나온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를 이제 말로 설득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4장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이것은 목자로서 늘 자신이 휴대하는 지팡이죠. 특별히 목자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여기다 이렇게 딱 좀 둘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팡이의 기능으로도 쓰고요. 또 목자가 양을 케어할 때 양이 넘어지면 또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 양을 일으켜 세울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맹수라든지 악한 짐승이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또 공격용 또 무기로 휘두를 때도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의 이렇게 유연함 가운데서 꼬리를 잡으면 몸을 틀어서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 부분을 딱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이제 다시 원래 지팡이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뱀과 같이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가진 괴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악행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뱀의 기적에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적을 보이죠. 이번에는 내 손을 폼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손을 폼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폼에 넣었더니 본래의 살로 회복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학대, 나병과 같이 육체의 허물이 벗겨지고 살이 상하여져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마 그 내용 안에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풍요함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나일에 있는 강이죠. 바로 그런데 그 물이 피가 되어서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네 번째로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또 변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주님께서 계속 설득하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번에 또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를 향하시게, 여기 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형을 붙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번의 그러한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지금 새로운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뱀의 기적을 보였을 때 그가 잡고 있었던 그냥 목자로서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이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가 쥐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팡이의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사용되는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다른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내 능력과 내 그 모든 은사들이 그냥 나의 목적과 내 경험과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은사와 달란트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은사와 달란트는 정말 그냥 나의 능력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것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과 우리 모든 달란트가 그냥 나의 경험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나의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오늘 아침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하나님에게 결국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어 그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 않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 또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명상 선교사님, 천홍백 선교사님, 임명현, 이호순,
김윤경,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 배은희 선교사님,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적용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